90년대 초에 아주 인기가 있었던 2인조 가수가 있었습니다. 클론이라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지 그 이름을 살짝 바꾸어서 자기들의 그룹 이름으로 사용하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클론이 아니라 클롬, 이래 가지고는 사람들을 재밌게 했던 그룹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싶은 열망이 많았던지 클롬이라고 붙였지만 그렇게 크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좀 크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덕담이 무엇일까요? 그놈 참 크게 될 놈일세. 그 한마디는 얼마나 기분 좋은 덕담인지 모릅니다. 그놈 참 장군감이로다. 그래도 아주 기분 좋아합니다. 큰 사람 하면 사람들은 떠올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남보다 자리가 더 높은 사람,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남보다 더 힘이 센 사람, 이 정도 생각하죠. 그게 큰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기 6개월 전에 한 아기가 잉태됩니다. 그 아기는 훗날 세례 요한으로 불리지요. 천사는 그 아기를 향해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 성전 봉사를 위해 제사장들이 준비되었는데 모두 2만 명의 제사장이 24 반열로 나누어져서 성전 봉사를 했습니다. 한 그룹당 약 90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성전을 봉사하는데 이 900명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습니다. 제일 중요한 성전에 분향하는 일, 그것을 위해 제비를 뽑는데 제비 뽑힌 사람만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하는 일은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놀라운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백성들 대표로 나가서 분향하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안에서 분향하는 동안에 바깥에서는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사가랴는 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제사장도 사람인지라 기도하다 보면 자기 기도도 저절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것입니다. 사가랴의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자식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 아내도 늙었고 자기도 늙어서 자식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로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자기 기도는 조금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가랴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그 아기, 그 아들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가랴의 기분은 훨씬 더 좋아졌을 것입니다. 분향하는 일도 제비가 뽑혀 자기에게 주어졌으니 얼마나 신납니까? 그리고 또 아들도 주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주 앞에 큰 자가 된다고 하니 더욱 신나는 일입니다. 그 훗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세례 요한을 주 앞에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큰 자의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큰 자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미움을 싸서 그의 목이 잘려 소반에 놓여지는 그런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좋은 음식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좋은 옷도 입지 못했습니다. 약대 트롯을 입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부상했을 때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버림받은 존재, 변두리 인생, 고생 많이 하던 존재,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를 주 앞에 큰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무엇이 이렇게 주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는 삶으로 세웠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그는 성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릇은 깨끗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것을 담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성결하게 그의 그릇을 유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로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사울 왕은 겉으로 보면 큰 그릇처럼 보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호탕한 남자입니다. 대범합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담아주신 것을 다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사울이라고 하는 그릇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삼손도 큰 그릇처럼 보입니다. 힘이 얼마나 세었던지. 많은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능력 중에 능력은 바로 거룩의 능력, 성결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저 큰 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 성결한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큰 그릇, 비싼 그릇, 더 강력한 그릇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그릇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릇 작아도 괜찮아요. 여러 번 담아내시면 되니까. 싸구려 그릇도 괜찮습니다. 나무 그릇도 괜찮습니다. 사기 그릇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싸구려 그릇도 존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금간 그릇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쓰지 못하는 그릇이 있으니 그게 바로 누추한 그릇입니다. 더러운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러운 그릇에 절대로 담지 않으십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주님 앞에 깨끗한 자가 큰 자입니다. 사람들 앞에 멋진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는 술의 힘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술을 통해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크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위로, 크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가 큰 자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로부터는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로부터는 위로를 받고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위로,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힘으로 살아가는 크신 하나님의 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1년도에 죽은 유대인 작가 예힐 니누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유태인 포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그는 전쟁 끝난 다음에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내 다 죽게 만들었던 아이히만 전범, 그가 숨어 살다가 잡혔습니다. 전범 재판 가운데 바로 니누어가 나와서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증언하려고 섰는데 최초로 아이히만의 얼굴을 그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니누어는 호함을 지르면서 쓰러져 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진정을 시킨 다음에 아니 왜 그렇게 우냐고 물었을 때는 아주 재미있는 기가 막힌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이히만의 지시를 따라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이히만의 얼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악마처럼 생긴 아주 흉측하게 생긴 그런 얼굴일 것이라고 상상했는데 딱 보는 순간에 너무나 선량하고 너무나 보통 아저씨로 그렇게 보이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 뒤에 방송에 나가 이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너무 평범한 것을 보고 자기도 놀랐는데 자신도 똑같이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히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쓰러질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흉측한 일을 행할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늘 자기를 살피고 깨끗하게 하며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아이히만 같은 존재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자, 그가 큰 자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결을 유지하고 거룩을 유지하여 우리 인생의 그릇,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 날마다 쓰임받는 복된 큰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하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1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시도록 미리 길을 준비하는 엑스트라 배우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일이 그의 사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예수님보다 선배입니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그가 먼저 온 것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다면 나를 자랑하기 위한 재료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재료로 그 모든 것들을 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활동을 시작하시자 그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자기가 작아지고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제자가 다른 사람 따라가면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며 말합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 사람입니다. 한 번은 어떤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배우가 등장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웃기고, 우리는 흠뻑 빠져서 그 사람을 집중해 보았습니다. 아, 저분이 오늘 연극의 주인공이로구나. 보니까 아니었어요. 바람잡이에 불과했습니다. 시선을 다 모으는 엑스트라 배우였습니다. 한참을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더니 쓱 사라지고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고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 앞에 큰 자로 지칭하신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박수 갈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엑스트라임을 인식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넘겨드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던 사람,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 성가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자꾸만 수가 줄어갔습니다. 그때 하나 아이가 대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휘자는 난처했습니다. 얘야, 이건 어른들을 위한 자리인데 네가 하겠냐? 괜찮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도 괜찮아요. 저도 한몫하고 싶어요. 다음 줄부터 조그만한 게 어른들 틈에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찬양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뭐가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인물이 됐습니다.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를 부르짖으며 종교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마르틴 루터. 그 아이는 바로 자라서 마르틴 루터가 되었습니다. 남이 하기 싫은 자리를 묵묵히 지키던 그를 하나님이 크게 하셨습니다. 그는 한 번도 스스로 높이기 위하여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복음을 높이기 위하여 저술 활동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마다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만들고 사람들이 참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께로 오도록 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역사의 큰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르틴 루터보다 25년 뒤에 활동을 시작한 칼빈, 그도 철저히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그의 신학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26살에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도대체 그 젊은이가 어떻게 이런 방대한 책, 깊이 있는 책을 썼을까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장로교의 뼈대를 세운 사람입니다. 너무나 귀한 사역을 일생 동안 했습니다. 그는 1564년 2월 6일 피를 토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54세로 죽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절대 자기 무덤 앞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묘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궁금하여 찾기 시작했는데 저 제네바 공동묘지 한쪽에 있는 초란 무덤을 발견했으니 그게 바로 칼빈의 무덤이었습니다. 그 앞에다 사람들이 표시하려고 JC, 존 칼빈, JC라고 딱 썼어요. 최근에는 그 앞에 사람들이 좀 알아보도록 비석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걸 만들게 되자 제네바에 있는 한 시민이 이 시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제목이 뭘까요? 왜 고인의 유언을 지키지 않느냐? 고인은 절대로 묘비명 아무것도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붙였느냐? 말이 맞는 고소예요. 그러나 그냥 그 고소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찾아오는 사람을 위해서 안내판 정도로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붙이기로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주님의 길만 예비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넘겨드리고 사라지는 자, 그가 바로 주 앞에 큰 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려 하지 않고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사람, 그게 큰 자입니다. 땅끝까지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고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 그가 바로 주 앞에 큰 교회입니다. 건물이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을 높이고 수많은 열방 땅끝에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도록 길을 만드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며 다른 사람이 내게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도록 주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주 앞에 큰 자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고 박수받아 권세를 누리는 자가 큰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 큰 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내게로 모으는 사람 주님 앞에 큰 자가 아닙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2절로 이어집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세례 요한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십시다. 세례 요한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면 큰일입니다. 내가 영광 받으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도로 공사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도로를 잘 닦아 주님이 오시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열심히 기도함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충성함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 드리십시다. 사람들이 모두 주님께로 나오도록 그들을 이끄는 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그들을 위하여 길을 만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대로 나는 숨고 점점 작아지고 희미해져야 합니다. 나는 숨고 예수님께서 드러나야 합니다. 나는 희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분명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얼굴만,
우리 교회에서 분명하고 빛나고 높아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내게 계속 담아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 주님께서 계속하여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복된 그릇, 복된 성도들, 주님 앞에 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